우리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좌우 옆분들 축복의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말씀 잘 받읍시다 하고요. 2021년 우리가 설 명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중 우리 온 가족이 다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이 가족의 소중성을 더 느끼는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유가 마음껏 있을 때는 귀한 것을 모르다가도 그 자유가 억압을 받는다든지 위협을 느낄 때 비로소 자유가 그립구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 자유의 고마움을 알고 또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5인 이상 우리가 금지에 우리가 순응하고 같이 방역 철저히 하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저도 또 교회 중요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고향 방문하지 않고 교회에 머물다가 여러분 명절날 오후에 바닷가에 있는 우리 손주들이 오라고 해서 늦게 갔다가 저녁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잘 안 보는데 아마 거의 3분의 1이 지나간 그 영화인데 제목은 본론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본론. 아마 에드본론 할 때 그 본론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독일이 통독일이었잖아요. 동쪽의 독일과 서쪽의 독일이 통독이 지금은 되었습니다마는 통독되기 전에 10년 전에 있던 실화입니다. 실화. 대개 동쪽은 사유주의, 공산주의 같은 사유주의, 자유의 억압을 받는 그런 여러분 동독이었고 서쪽은 그래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이 서쪽 그 서독에 그 간호사라든가 많이 갔잖아요. 광부들도 많이 가서 한국의 외어머니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자유를 갈망한 한 가족이 서쪽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탈출하는 그 작전을 짜는데 방법은 소리 없이 갈 수 있는 열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기구를 여러분 만들어서 시도했는데 그만 여러분 방수천이 아닌 가운데 구름에서 떨어지는 비로 인해서 열기구가 작동이 멈추면서 불시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 숨기고 가다 강에다 버리고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동독에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도저히 그들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어디 참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함께하는 두 가정과 비밀 작전을 짜가지고 아이 하나는 유치원에 가기도 하고 또 한 아이들은 또 나름대로 청년들도 있고 한데 비밀 작전을 짜는데 이 가족이 소중하구나. 가족은 비밀이 있구나. 별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밀을 여러분 지키면서 두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에드벌룬을 열기구를 만드는데 이미 경찰국과 모든 군대는 이들이 탈출을 하다가 그런 걸 알고 비상명령을 내려서 샅샅이 뒤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서 자유 없는 억압 속에 살 바야 자유를 찾다 죽는 한이 있다지라. 그래서 아주 긴급한 가운데 열기구를 이렇게 만들어 두 가족이 타고 이제 공중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을 보고 있던 모든 경찰과 이런 군인들은 그 열기구의 모습을 보고 헬기를 동원하고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북쪽 바람을 타고 가는 그런 가운데 그만 또 열기구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전봇대에 부딪히면서 숲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 좌절감이 여러분 어떨까요? 상상도 여러분 못하죠. 여기서 우리가 죽는구나. 이 자유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숲속을 막 도망가고 막 찾아오는 그런 가운데 양쪽의 가정의 두 남편들 이런 분이 길가로 가서 용기 있게 지나간 차를 잡습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서독이 어딥니까? 했더니 그 운전수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데 야 큰일 났다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도를 보고 자기들 알고 있는 서독에 지금 떨어져 있는 거 애들이요. 우리가 서독에 왔어. 그러면 아무리 찾으러 온 사람이 근처에서 우리는 자유함이네. 그래서 숲속에 공포에 질려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가족에게 얘들아 여기가 서독이란다 했을 때 그 순간에 비명을 지르면서 이게 바로 자유였구나. 우리는 그냥 보지만은
이야,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던 자가 자유의 땅인 서도계에 왔다 했을 때 그들의 그 환호와 그 비명은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여러분 기쁨이었었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들, 건강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들, 가족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분들, 어떤 재물과 여러분 추구했던 많은 걸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은 그 건강에 대해서, 그 자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막 그리움이 있고 애타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이런 기사가 떴을 때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한 어린아이가 케냐 소녀입니다. 16세입니다. 난민들도 많잖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 죽어도 그 탈출하려고 합니까? 그 고통과 그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그게 아니겠어요? 시속 740km나 더하는 영하 30도가 되는 그 고도에 3시간 비행기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랜딩 기어를 피웠는데 바퀴 안에 사람이 하나 있던 거야. 16세 살아났던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730km 갑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 10,000m, 20,000m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영하 30도에 3시간 동안이나 어떻게 그 바퀴 그 랜딩기어 들어가는 거기에 이 16세 되는 이 케냐 어린아이가 살았을까? 그걸 많은 사람이 보고 오히려 어떻게 뚫고 들어갔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박수를 치면서 이야, 이게 생명이구나.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가다 떨어져 죽는 날지라도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자유 한번 갈망하는 그 갈망에 대한 걸로 볼 때 이야, 경험하지 못한 자들, 잃어버리지 못한 자들은 그걸 모르겠구나.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겪다가 어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새로운 땅에 가면 이야,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환경 속에서 추웠는데 난방기구나 모든 게 그랬는데 이야, 이런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셔. 이건 갈망과 이 그림이 있는 분들이 어떤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하나님이 여기를 인도하려고 광야의 그 고통의 과정을 하나님이 훌쩍 뛰어넘게 아니고 다 겪게 했구나.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은혜로 좀 껑충 띄워서 가나안 땅에 집어 던지면 좋은데 40년 동안 그런 과정을 다 겪게 하셔서 결국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걸 하나님께서는 갈망을 갖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갈망과 그 열망이 이루어지면 그때 진정한 이 감사가 여러분 나오게 여러분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설 명절을 이렇게 여러분 보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설 명절 때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한 내용이에요. 이거 2배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참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줄 메시지가 여러분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평안과 형통이 있는 가정과 이 교회다라고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삼라만상 천지 창조하셨죠. 그 중에서 2개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물 중에서 2개를 한번 1순위, 2순위 선택을 하면 교회와 가정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기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여러분 가정은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에덴의 아담과 하와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성전 이런 사상에서 있는 교회를 만들어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가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가정, 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구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보면은, 우리 교회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저와 같은가 봐.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한 번은 구하자 이겁니다. 구하자. 이 구하자라고 하는 것은 갈망입니다. 염원입니다. 소망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평안과 형통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여선교회 안에, 우리 관계 속에 이런 평안과 이런 형통이 있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 한번 갈망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이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교회는 평안과 형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화원을 맡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화초가 죽을 수가 있고 화초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관리. 무관심은 꽃을 다 죽게 만들죠. 이 관심이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은 가정과 가족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와 예배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운명 공동체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거예요. 항공모함을 탔어요. 군함을 탔어요. 여러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은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동체죠. 특별히 기독교인의 가정과 이 가족의 구심점이 있습니다. 바퀴로 말하면 축이 있듯이 다른 거 살이 조금 깨지고 해도 축만 견고하면은 다시 수리해서 갈 수가 있는데 축이 무너지면은 바퀴 자체가 무너지고 그걸 지탱하는 차 몸체 자체가 무너지고 말게 되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교회의 구심점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되고 거기에 예배가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면서, 그리고 또 예배, 이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가 한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시편 122편을 여러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에게서 가장 큰 갈망은 얼마라면 예배당이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절에서는 예배당 하면 벌써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바쁘게 일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누군가가 예배당, 예배 시간이야 라고 하면 벌써 예배야? 또 부담이 아니고 이야. 그래서 1절에서는 누군가가 예배당에 올라가자 할 때,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이 기뻤다. 그의 기쁨은 부나 영광이나 명예나 왕궁이 아니었고 예배당. 때로는 예배당이 개다리 장막 같은 그냥 물개 가죽으로 천막으로 지은 천막이든 아니면 어떤 데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당 성전에 누군가가 말하면 나는 막 설레서 막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야 예배당 갈 시간이요, 예배할 시간이요, 제사할 시간이요 하면은 그의 마음이 막 기뻤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이 다윗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생각하고 왕궁을 생각합니다. 왕이 있는 청와대 같은 왕궁이 있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하면은 왕궁보다도 그들은 시온, 오늘날 하면 예배당,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 사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대문 밖의 사람과 사대문 안의 사람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예루살렘 성읍의 뜰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시온,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이 있는 그 어떤 성읍이야. 그러니까 내 발이 어디에? 성문 안에. 오늘 말하면 가정 안에 있어야 할 발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발이 교회 안에 있기를 이 다윗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발이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없죠. 다 뇌의 명령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발이 있어서 안 될 곳에 있으면은 사람 죄가 되고 사람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좋은 얘기를 자꾸 듣는 그런 장소에 있다 보면은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요. 그래서 오늘 2절에서 우리의 발이 네 성문 안에 있도다. 4절에서는 여호와 이름을 감사하려고. 그리고 바울은 항상 성전에 가고자 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말보다도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내가 전례를 따라, 절기를 따라, 오늘이 주일이구나, 오늘 추수감사제구나, 오늘이 초막절이구나, 오늘이 맥주절이구나, 그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도다. 빠지지 않고 가야 될 예배 시간에 그리로 성전으로 오늘 예배당으로 올라갔더라. 교회 가기를, 예배 드리러 교회 가기를 즐거워하는 이러한 다윗처럼 우리가 될 때 우리가 있는 가정이, 우리가 있는 교회가 아름답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이 가정과 이 교회를 다윗은 만들기를 소망했습니다. 제가 전방에 말씀드린 대로 그의 감사도 역시 감사를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고,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는 기쁨이 어쩔 줄 몰랐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이 기쁨. 그래서 4절에서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도다.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예배당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정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교회와 연관될 때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부, 귀, 영화는 한순간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세속적인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잘 되던 우리 주변의 사람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걸 때, 세속적인 부는, 세속적인 부귀영화는 그렇구나. 지금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칼자루를 잡은 것처럼 휘둘리지만은 언제는 칼자루가 빠지면서 칼끝을 잡고 휘두르는 걸 모르고 내 몸이 다 상해버리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연결될 때만 든든한 가정, 견고한 이 가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알고 있으니까. 카카오 그 대표되는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며칠 전에 이런 발표했습니다. 어쩌다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거의 우리가 그분과 연관되는 그 카카오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의 재산을 따져보니까 10조 원이래. 10조 원. 그 중에 절반인 5조 원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선언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읽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물을 먹으면 그 다음에 물을 못 먹습니다. 어느 정도 이 배에 차면은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먹습니다. 이 쾌락도 기쁨도 이 소망도 어느 정도 차면은 그 이상은 더 이상 먹고 싶은 욕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 부귀영화가 있는 사람들이 마약을 왜 하느냐? 마약은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안 기쁜데 기쁘게 만들어요. 그냥 즐겁게 환희에 빠지도록 엔조이도록 만들어버리니까 한 번 마약에, 한 번 모르핀 주사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막 그냥 갈망을 하는 거예요. 이야, 한 대 맞춰야 돼. 그것만 들어가면 이분들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 없는 분, 좋은 차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왜? 사람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은 엔조이, 한계를 넘은 어떠한 기쁨을 누려하다 보니까 밥 먹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스포츠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부관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3의 이런 걸 또 하다가 완전히 폐가망신하잖아요.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너무 눌러도, 너무 많이 들어가도, 너무 여러 번 해도 이 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야, 내가 부족할 때는 돈이 100만 원만 더 있으면은, 우리 집이 조금만 넓었으면은, 내 차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했는데 그 고지에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갈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걸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목마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 불행이 아니에요. 물 좀 먹고 싶었으면은, 어떤 분은 물 먹고 싶은 마음이 없대. 그게 불행이죠. 그래서 사람은 2%가 부족할 때 가장 물에 대한 갈망을 느낀답니다. 이야, 한 모금 물을 먹었으면은, 그때 목을 죽이는 순간에 이야, 시원하다. 이야, 갈증해도 됐네. 때로는 우리 개인도 교회도 적당한 부족한 2%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00%가 차버리면은 그때부터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정신이 없는 거. 때는 가정도 사업장도 이야 되었다 가니까 또 돌려막혀야 돼. 왜 이렇게 어렵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일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은 한계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그냥 뻔하고 뜹니다. 풍선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은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은, 그래, 불완전한 시대 속에서 우리 가정도, 내 심령도, 내 사업장도 불안해, 흔들려, 넘어져. 그렇지만은 견고한 성읍 같은 교회와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집이라든가 여기 뭐 성전, 성읍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바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게 된 거예요. 이 바이트는 하우스, 뭐 빌딩 얘기할 때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천막이나 텐트나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 견고하게 세워진, 이것을 바이트라 표현했는데, 하나님이란 단어와 연결되면은 이 바이트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견고한 바이트 같은, 견고한 반석 같은 교회와 우리 사업자의 가정이 연결될 때 무너질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교회의 그래서 오늘 여러분 6절이나 7절 보면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겠잖아요. 오늘 말하면 교회가 편안해져야 돼. 우리 가정이 교회의 평안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편안해지면은 궁중에 형통이 온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당이 편안해지고 평안이 넘치면은 예배당과 연결된 장로님, 권사님 모든 것들이 세상이 흔들고 넘어지고 2% 부족한 상태지만은, 교회가 편안해지면은 궁중에는 뭐가요? 형통이 만나요. 형통은 풀리게 되는 거예요. 꼬인 것이 풀리게 되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면서, 야, 거꾸로 됐네. 왕궁은 견고한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장막에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됐네. 그래서 견고한 바이트 같은 예배당을 짓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절하고 솔로몬을 통해 주잖아요. 그는 왕궁을 거닐 때마다, 야, 나는 왕궁에 살고 있는데, 이런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저는 계달의 장막처럼 물개 가죽으로 만든 그냥 천막이네. 그게 아팠어요. 그래 갈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지 않았지만은 그는 천막이든 어디든 간에 여호와의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바이트로 고백하면서, 야, 견고한 하나님의 성과 이 왕궁이 연결되지 아니하면 궁중이 형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성 안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의 그 궁중, 오늘 말하면 다윗의 왕궁, 오늘 말하면 우리의 가정은 뭐가 형통에 만다.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 은혜가 바로 임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2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집이라 표현했고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읍은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표현했어요. 잘 짜여진 성읍.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런 옷을 입으면은 다 이게 옷이 다 이게 짜여지거든요. 실로 짜여졌잖아요. 잘 짜여진 옷은요, 바람을 막으시고요, 보기도 아름다운데 어딘가 터지거나 어딘가 실이 얇거나 하면은, 또 실이 썩고 상하면은 그쪽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요, 심지어는 여러분요, 어때요? 돈도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돈도 빠져나간다. 그런데 잘 짜여진 성읍같이 교회가 잘 짜여지면요, 마귀들은요 언제든지 틈을 통해서 이렇게 와요. 그러다가 잘 짜여진 성읍이나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고 성도님의 거룩한 이런 고백이 있는 데는요,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 다윗은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여러분 하게 된 거죠, 여러분요.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라고 전해,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러므로 너는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 오늘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예배당에 평안을 구하는 분들, 어디 보면 가정의 형통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 원리가 잘 짜여진 성읍 같은 견고한 바이트, 흔들리지 않는 예배당과 내가 연결되면 되는데, 우리 가정의 형통의 비결은, 내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비결은 예배당이 견고해야 되었구나 해서 예배당 견고함을 위해서, 예배당의 편안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합니다. 나 때문에 이 교회가 편안해지고, 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그러면서 그런 여러분 아름다움이 여러분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부흥을 꿈꾸며 교회가 잘 되고 평안하기를 구하는 자들, 곧 예루살렘을 사랑하듯 교회와 예배당을 사랑한 자들의 가정은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말씀으로 여러분 저는 설명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교회와 가정의 평안과 형통함이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특별히 평안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내가 불쏘시개,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때로는 참고 인내도 필요합니다. 기다려줌도 필요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흘러오는 세속적인 복이 아닌 교회를 통해 이 가정의 이 복을 우리가 열망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서로가 감동을 주는 이런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 속에서 많은 단어가 우리를 감동하지만은 특별히 공감이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감동이라는 이 말을 많이 쓰고 있고, 진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에 대해 얘기합니다. 누군가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듣는 많은 사람들이요, 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면서 그만 울어 막 힘을 주고 야단 법석입니다. 왜? 공감하니까. 다 어머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나도 그랬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19번 조선TV에서 그 미스터 트롯인가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30% 이상 시청률 대단합니다. 그 중에 지난번에 1년 전에 그 6명 있잖아요. 그 중에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 누구 있죠? 장민우. 본인이 옛날에 작곡한 노래를 마지막에 부르는데 방송 중에 무대 뒤로 가서 더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무명했을 때 아버지 효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쯤은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이미 안 계신 거야. 그러니 줌으로 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막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왜?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내라. 그래 마지막에 그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바다가 되더라고요. 세상도 공감해 주고 있구나. 세상도 막 응원해 주고 있구나. 서로 모르는 관계인데 노래를 연관되다 보니까 울지 마라. 내가 있다. 힘을 내라고 막 그러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하는데요. 이야, 이 힘이 대단하구나 이게.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안 했다면 저와 장로님하고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가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우리들이 감동을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받아주고,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주고, 특별히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정의 소중성을 알면서 설 명절 이후에 그래 우리 부부 관계가, 자녀 관계가, 우리 교우들 관계가 진짜 세상의 어떤 감동보다도 교회에서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데 막 같이 여러분 해주고. 옛날에 여러분 황승환 박사가 그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패밀리 설명하면 했잖아요. 물론 그분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 패밀리란 낱말이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요 아버지, 엄마, 나, 너 다 포함되는 거예요. 패밀리라는 것은 아버지와 엄마, 나와 우리 이 직계 존비 속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넓어지면 4천, 5천, 6천이 막 나오게 되잖아요. 이 패밀리 가족이라는 게 여러분 중요하구나.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를 이해해주고 부부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에이 뭐 그런 시시한 얘기는 하지 말고, 마치 아내가 남편이 뭔 얘기하면은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같이 호응해주고 반응해주고. 여러분 몇 번 여러분 얘기했죠? 까치 이야기 했잖아요. 까치 이야기. 한 분이 80이 되시고 연세가 많이 드셔서 모든 기능이 다 안 좋은 그런 가운데 창밖에 새 한 마리가 우는데 아들이 옆에 있어서 아들아 저게 뭐냐 했더니 까치입니다 그랬어요. 또 아버지가 기억력이 없으니까 좀 이따 두 번째 아들아 저게 뭐냐 까치입니다. 한국 사람은 3-4번까지는 잘합니다. 3-4번 아버님 까치입니다. 근데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또 아들아 저게 뭐냐, 네 번째부터는 까치라니까요. 다섯 번째, 아이고 별 얘기 다 나오죠. 까치라니까요, 까치. 아버지 저걸 몰라요. 그때 이 아버지가 일기장을 갖고 나가더니 그걸 읽어주는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창밖에 새가 날라왔는데 까치구나, 까치구나, 까치구나. 24번을 물어볼 때마다 나는 아들이 너무 이쁘고 좋아서 아들아 까치란다. 10번째, 아들아 까치야, 까치. 까치는 좋은 새야. 24번까지 맹하게 아들과 아버지가 다르게 그거 같아요. 저도 근간에는 이렇게 참 정신없이 목회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눈에 안 들어왔고, 근간에 이제 손주들 생기면서 애들에 대한 심리 보상으로 잘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 일 하다가 전화 오면은 알았어 하면서 딸 말을 잘 듣습니다. 그건 손주를 보고 싶으니까. 어제는 명절이 지나면서 밤에 우리 큰딸이 왔어요. 뭐 기계를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 했더니 바리깡이요, 이발 기계요. 그래서 아빠,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뒷머리를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말하라, 아빠는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딸이 갈망하는 그 갈망에 알았어요 하면서 밤 9시인가 10시인가 목욕탕 가서 깎는데 이렇게 깎고 났어요. 이렇게. 이것도 팽신히 다듬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욱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기계 줘 갖고 그냥 제가 깎고 싶은데, 이 딸아이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오늘은 온유한 고객님을 만나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딸이니까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이렇게요.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가 부모님을 공감해 주는 거. 80이 이상 된 할머니가, 한 90된 할머니가 7, 80년 만에 동창회를 간 거야. 그러니까 많은 할머니들이 와서 남편 자랑, 애들 자랑, 뭐 사위 자랑, 뭐 다 자랑하는데 이 할머니는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이제 파장하고 끝날 즈음에 누군가가 야, 우리 7, 80년 전에 우리 학교 교가 아는 사람이 있네 했더니 아무도 교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내가 하더니 불러봐 했더니 학교 종이 땡땡땡 부르니까 거기 있는 할머니들이 이야, 어떻게 그 교과를 기억했냐 이거예요. 그러더니 막 환호를 부르고 막 박수를 치면서, 그 이 할머니가 올 때 할아버지 카드를 빌려왔는데 너무 기분 좋아서 짜장면 사주고 막 카드를 탁 긁고 막 한바탕 대접하고 온 거야.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와서 여보, 오늘 미안하지만 당신 카드 많이 썼어요. 왜 했더니 아이고 세상에 7, 80년 전에 만났는데 교가를 물어보는데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았다고. 야, 당신이 어떻게 불러봐 했더니 할아버지 앞에서, 남편 앞에서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뭐 하니까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 교가랑 똑같다. 할아버지가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야, 그게 교가냐 학교 종이지 그게. 그게 아니고 같이 웃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디 보면은 그게 좀 필요하지 않나. 돌아가시는 황수환 박사님이 가정이 잘 되려면은 가정 안에 밖으로 나가는 3가지 소리가 있으면 된대요. 그 중에 하나가 일하는 소리, 글 읽는 소리, 웃음소리가 밖으로 나가게 하라. 웃을 일이 없어도 제임스는 웃으면은 꼬인 게 풀리고 근육이 다 풀려버린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도 좋지만은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은 윌리엄 제임스는요, 꼬인 게 풀리고요,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2가지가 더 영적으로 나가야 되죠. 성경 읽는 소리, 성경 녹음 틀은 소리. 139 기도한 소리가 나가잖아요. 야, 여기가 예수 믿는 집이구나. 야, 여기가 크리스찬이구나. 어디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가정에 보화를 숨겨놨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집, 평안, 사랑, 그리고 형통, 복, 축복이 나와.
복을 하나님이 이 가정과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순간에 아까 보아에 대한 찬송이 나왔잖아요. 그 보아가 우리 집에 예수였구나. 그게 바로 우리 남편이었구나, 아내였구나. 우리가 없는 가운데 이런 관계였구나, 행복이었구나.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평안 속에서 우리 가정에 흘러오는 이 형통의 이 복이 여러분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안 겸손해요. 돈이 있다고, 가족이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주셨다가 내가 놓고 가는 거, 빌려 쓰는 인생이다. 우리 예수님도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오셨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3세도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거처할 집도 없다. 십자가 죽으신 후에도요, 무덤 하나 없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빌려가시는데 그분을 초라하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래, 교회 부흥이 교회 형통이 내 형통이지, 교회 평안이 내 형통이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주면 나는 끝나고, 하나님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재물도 내게 흘러 보내주셔야만이 내가 사는 거다. 그게 겸손하게 날 수밖에 없죠. 교만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또 이렇게 우리가 새해 음력으로 맞이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입춘이 지났고 이제 곧 봄이 올 겁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이요. 네, 좋은 날을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성도님들에게 흘러보내는 그 형통의 복을 통해서 보여지는 교회 모습도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거고,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이런 좋은 복을 여러분 추구하면서 갈망하면서 여러분 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1분 동안만 짤막하게 두 가지 말씀 붙잡고 병 고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